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압독하시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12명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사도라 칭하시게 되는 그런 그 예수님이 되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13절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을 부르신 중에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잠깐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예수님은 12명을 그러니까 딱 12명만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뭐랄까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12명만 딱 데리고 다니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12명을 사도로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로 정확하게 삼으신 인원은 바로 12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를 제자로 이제 제자들을 이제 사도로 칭하시고 그들을 딱 12명을 제자로 만드시기 직전에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는데 언제까지 기도하십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날이 밝았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날이 밝고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 중에서 12명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자세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 12명의 제자들을 뽑으실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뽑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12명을 그냥 뭐 내가 너 불렀으니까 그냥 따라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따라오니까 너 내 제자 되라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신 게 아니고 굉장히 밤이 왔도록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미 여러분들 많은 그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죠? 12명을 제자를 부르셨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중에 이제 제자들 12명을 베드로로부터 가룟 유다까지 이런 사람들을 쭉 예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제자들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것을 느끼시게 됩니까? 이런 거를 아마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심사숙고하셨구나. 그죠? 12명 뽑는데 그냥 뽑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12제자를 뽑고 12명을 사도로 세우시는데 그냥 뽑은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뽑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뭐 그다음에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또 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그다음에 유다 그리고 가룟 유다 12명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보게 되면 평범한 사람도 있고 특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범하다는 건 뭘까요? 그냥 우리 같은 그냥 보통의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대부분 출신이 그 갈릴리의 어부들의 출신들이었고요. 또 특별한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마태와 같이 세리의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열심당원. 그래서 막 독립운동하고 막 이런 사람 중에 한 명도 여기에 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상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또 특별한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치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일관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뭐 어떤 특별한 뭐 어떤 수준에 있다든지 어떤 직군에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보통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회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보통 사람들 약간 이상일까요? 이하일까요? 평균적으로 보면 이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하라는 말은 뭐 수준이 낮다라는 의미보다도 여기에서 보게 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리마태 한 사람이 껴있는 것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수준이 확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분들 그럴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우리의 모든 수준을 다 낮게 만들 수도 있죠, 그죠? 한 사람이 높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우리 중에 우리 지금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중에 이재용 회장이 여기 딱 앉아 있다 그러면 수준이 확 달라지죠? 아닌가요? 확 달라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살인범인데 그냥 살인범도 아니고 연쇄살인 13번 뭐 이런 사람들이 딱 앉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갑자기 여기 살벌해지는 데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수준을 높게 달 수 있고 낮게 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준을 확 낮게 한 사람은 사실상 누구냐? 뭐 세리 같은 이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보다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을까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밤을 새도록 기도를 하셨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 먼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예수님이 참 고민이 많으셨겠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내 제자들 12명을 세워야 되는데 어느 사람을 골라 세울까요? 지금 이렇게 많이 따라다니는데 12명을 뽑았는데 이 12명 괜찮은가요? 아, 이 12명 중에 누구를 좀 세워야 되나요? 내가 베드로를 이렇게 사람 낚는 어부로 이렇게 부르긴 했는데 얘 맞나요, 하나님? 그리고 또 뭘 고를까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 밤이 맞도록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생각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고민으로 밤을 새도록 기도를 하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조금 이상하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선택하시는데 얘가 맞나요? 안 맞나요? 우리처럼 여러분들 어느 것이 맞나요? 알아맞혀 보세요. 뭐 딩동댕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로 고민으로 밤이 새도록 예수님이 베드로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고민하진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분 자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제자로 만드시는 사람을 고민했다라고 했을 때 그 고민은 단순하게 얘가 맞나요? 틀리나요? 얘를 뽑을까요? 말까요? 라는 그런 고민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신 다음에, 물론 뭐 제자들을 뽑기 위해서만 기도를 하는 건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문맥상 보게 되면 제자들을 뽑기 이전에 인터로 기도하셨다면 뭐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딱 하나의 이유밖에 남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어떤 이유일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불러놓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범한 사람들, 이하의 사람들, 그리고 그냥 노동자의 사람들, 뭐 어떤 특별한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나중에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아직까지 사역을 이제 막 초기 사역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직까지 십자가도 지시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도 않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내려오지도 않은 이때,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이 흘러야 됩니까? 앞으로는 더 이 상황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해가지고 4,000명씩 막 하루에 막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기까지는 아직까지 한 4년 정도가 남아있잖아요. 3년 반, 4년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그 일을 몰라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우리 제자들이 대단하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시게 되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아, 사도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사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뭘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이렇게 평범하다 못해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세우게 하시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붙들어 주세요. 때로는 이들이 실패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실패를 해도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안 아셨을까요? 가룟 유다가 이미 나를 버린다는 것을 아셨죠? 주님, 그렇게 나를 버리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떠나가도 주님, 이들을 끝까지 붙잡으셔 주셔야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은 어쩌면 이걸 놓고 기도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주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잠이 들고 나를 향한 기도를 멈춰 있을 그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예. 자녀들을 위해서 24시간 기도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뭘 기도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이 한 영혼을 인도해 주시기를 누가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의 보좌에서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께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힘이 되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그죠? 잠을 잘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눈을 감고 잠을 잘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밤이 맞도록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고 평강 주시는 밤이 맞도록 여러분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때로는 우리의 삶에 힘겹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물론 이게 여러분들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죠,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잤어 라는 얘기를 할 때에 그거는 대부분들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로 인하여서 우리가 잠 못 드는 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또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서 우울증으로 혹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불면증 같은 이런 여러 가지의 증상들로 우리가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걱정이 많아지죠, 사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잠 못 이루는 밤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은 우리의 삶에 많은 경우에 불안함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한 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겠죠. 나에게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나에게는 눈꺼풀 하나 감을 능력이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눈을 감고 잘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기도하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시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평안의 근거는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샬롬을 외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여러분들? 내 삶에 무엇이 문제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이루어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고통받는 일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잘 수 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놀라운 일이죠.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발 뻗고 잘 수 있는 이유 딱 하나를 대자면 뭘까요, 여러분들?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정말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 하나도 여러분들 상황과 형편이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내가 편안해질 수 있는 이유를 딱 하나 꼽자면, 그래, 맞아. 내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셔. 그걸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여러분들 평안을 누리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